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사건과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과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또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50장 전체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만왕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말씀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엎드리게 될 때에 모든 만물이 우리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받아야 될 한 가지 응답이 있다면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나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 체질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늘 보좌의 축복,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5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사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사역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을 삼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 창조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먼저 바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물질을 채우기 이전에, 질서와 체계를 잡기 이전에 창조된 상태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재료가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심히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죠. 우리 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리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창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은 인간 창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복되고 거룩한 안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는 다 멈추고 쉬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주어진 그 첫째 온전한 하루가 인간에게는요 휴식의 시간이었어요. 안식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이제 주말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우리는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은혜부터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많은 세상의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다가 놔두고 온 일들, 또 걱정과 염려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안식할 수 있냐? 아니죠. 진짜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나는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여기에서 우리는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삶을 멈추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창세기 2장 4절 7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창조 기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의 기사를 전체적이고 대략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창조의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별되게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으로 그 초점을 좁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4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역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내력이라는 이 단어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력이 한 10가지 정도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역사죠. 그래서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톨레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력이라는 이 10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에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왔던 그 역사들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잡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4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부터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과 땅으로 설명되던 이 창조 사역이 이제 땅과 하늘로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나오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인간, 그 인간이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의 주어와 2장의 주어가 이름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2장 4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그 의미는 온 하늘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2장 4절부터는요, 그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호와는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2장 17절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에서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보다도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과 노력 그리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절대 가능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 근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땅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떻게 적실 수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땅 아래에 궁창에 있던 그 물샘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분명히 셋째 날에 모든 채소와 숲을 나무들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상태의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꾸어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경작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작물, 그러한 곡식들은 아직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씨를 품은 그러한 나무들은 세상에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꾸게 될 때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하듯이 그러한 과실의 열매들은 인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 누리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흙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비옥한 농토를 뜻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티끌, 먼지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요, 비옥한 농토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티끌과 먼지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좋은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먼지와 같이 바람이 불면 휘 날려 사라지는 그러한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먼지 같은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는 진짜 바람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한 줌의 먼지와 같은 그런 먼지인 우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흙과 먼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는 추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요, 한 줌의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이 땅의 것, 유한한 것,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생명 걸고 그것 좀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것 이루었다고 과시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의 인생,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죠. 전적 부패했다, 전적 무능하다, 전적 타락의 상태,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칼빈은 이야기했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의 일은 아무 쓸모없는 흙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흙먼지와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진짜 것을 붙들라 찬양을 했죠.
진짜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재와 같은 것, 티끌과 같은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우리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흙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죠. 이렇게 보잘것없고 바람 불면 쉽게 사라질 그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흙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앞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명령만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어졌죠. 근데 인간은요,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흙을 택하고 그 흙을 물을 섞어서 진흙을 만들고 반죽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요, 진짜 바람에 쉽게 흘려 사라지는 그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반죽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빚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창조와 함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속에 인간이 다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합니다. 흙먼지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렇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게 나입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개개인의 자격을 따지고 개개인의 수준을 따지고 개개인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따진다면 정말 흙과 같은 존재죠.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흙과 같은 무가치한 티끌과 흙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 진짜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손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아야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말은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다, 만나면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똑같으면 세계복음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모든 지체가 다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목적이 있으셔서 빚으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빚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저 어린 렘넌트들, 저 어린 아이들 속에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이제 정말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들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내가 오늘 숨 쉬는 한 하나님의 소원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인지 기도하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미 있지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흙과 같이 무의미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 전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제 용도에 용도에 따라서 제각각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각 용도에 맞춰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는 그 소원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흙을 택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행할 생명이 그 안에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생기로 얻은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로 얻은 생명.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생령이 되어졌죠. 이것은 우리가 한국어 번역에는 생령하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뜻은요 그냥 생명체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진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면 시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호흡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고 진짜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른 뼈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 골짜기 갔더니만 이 뼈다귀가 오래되어서 말라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절대 불가능이죠.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거기에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나고 뼈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뼈가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생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하시죠. 9절부터 보면은 생기를 대언하라 그럽니다. 생기에게 이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마른 뼈다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마른 뼈와 흙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진짜 생명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신 말씀 자체가 되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임할 때에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참 인간은 어떤 사람이 참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는 그러한 마른 뼈다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상태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마가다라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비로소 진짜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능력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생명 얻은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번듯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명하시고 그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함으로써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났던 제자들,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어져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정한 시간표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옛 체질과 옛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어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계 복음화의 그 자리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응답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망대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을 가지고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오직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은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먼지 같은 무가치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김으로 절대 미션을 이루게 하소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위한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전달하게 하소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흙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로서 생명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함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보좌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가치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심으로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